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내용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두 사람,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어요. 오늘 43절 말씀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라는 동네는요,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침투가 극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달리 사회적으로는 주로 좀 하층민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갈릴리는 많이 좀 타락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 있어서 타락의 원상지처럼 늘 여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늘 경멸하고요, 조롱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어요. 유대 사역을 조금 이 성경에 나오는 그걸 제외하고는 갈릴리가 주 사역 무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별로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이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신의 제물로 바쳐지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임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과 제자가 있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어떤 거예요? 스승에게 무슨 가르침을 배우려고 한다면 제자가 와서 바로 스승한테 이제 절을 하고요, 제가 오늘부터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뭡니까? 스승 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직접 제자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참 매력적인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는데,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빌립은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벳세다에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그 가버나움이란 동네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가버나움도 벳세다도 이 갈릴리라는 바다와 같은 큰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그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르심에는 공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일날이나 주중이나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공식적으로 부르는 시간이고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일 성수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잔잔히 생각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동케 하시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느껴지는 깨달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따르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변화받으면 반드시 전도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엔데믹으로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교회가 가끔 보여요. 가끔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교회와 단체에서 전도를 하려 하지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교회로 어떻게 하면 데려올 것인가는 방법론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교회 한두 번 나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 한두 번 나오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아주 열심히 나오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요, 둘도 없는 단짝 친구를 쉽게 말해서 전도하기로 작심합니다. 그 친구가 바로 누굽니까? 나다나엘이에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믿음의 동지였습니다. 믿음의 동지. 둘은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늘 그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였던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일종의 편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렛 역시 갈릴리의 작은 마을입니다. 갈릴리를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예루살렘인들이 조롱 삼았던 그런 촌동네였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역시도 가난한 자들이 사는 이런 작고 볼품없는 마을이었어요. 당시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무시받고 조롱받을 만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어찌 메시아같이 훌륭한 분이 그런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나올 수가 있겠냐. 여러분, 이건 동네에 대한 편견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 메시아를 연구했던 그였기 때문에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메시아를 만났다는 빌립의 그 말은 결코 수긍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빌립도 나다나엘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이 이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해서 버벅거렸죠. 그러다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딱 세 글자로 말해요. 와보라, 와보라. 그건 네 말이 맞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그 사실은 맞는데, 아무튼 내가 봤을 때 그분은 진짜 메시아인 것 같다. 메시아임을 믿는다. 그러니 네가 와서 직접 확인해봐라.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뭐라 그런 거예요? 그냥 한번 예수님 만나봐라. 와보라. 여러분, 이거만큼 좋은 전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그냥 오게 만드는 겁니다. 전도는 언변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빌립처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와보라, 이 한마디면 사실 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지만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사업입니다. 역사는 성령께서 하세요. 아무리 그냥 막 사역 일을 줄줄줄 암기하고 전도 폭발 같은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정말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그렇다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100번의 전도보다 내가 믿는 자로서 좋은 모습을 한번 보이는 게 더 큰 전도 효과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아무튼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주님 앞에 나오게 하면 됩니다. 마음의 변화는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대면하는 순간
나다나엘은요,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첫 대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칭찬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갈망하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된 거죠. 이처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었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만나기까지가 어렵고 힘든 것이지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회복되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변화돼야 되겠다. 이 마음 갖고 와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나다나엘은 예수님 말씀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있습니다. 바돌로메. 제가 이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간복음에서는 이 공간복음이라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죠. 공간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바돌로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바돌로메는요,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고 이 돌로메라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뭐 누구의 아들 그러잖아요. 그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나다나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인 거죠. 성경에는 이런 게 많아요. 가롯 유다가 가롯이라는 것은 성이나 이름이 아닙니다. 가롯은 동네 이름이에요. 그죠? 가롯 유다, 이름은 유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바요나, 이거는 요한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나 이런 찬양도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겉과 속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겉과 속이 같다. 이 돌로스는 고기를 낳기 위한 미끼를 뜻하기도 하고요. 트로이 전쟁 때 이 목마 같은 거로 이렇게 뭐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런 속임수나 간계를 뜻하는 말이 바로 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는 것은 어떤 속임수나 어떤 미끼나 어떤 간계나 이런 것이 없다.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하신 거예요. 그 나다나엘은 그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그 명칭, 그런 명칭들이 많이 나와요.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상수리 나무 아래는 뭐가 주로 행해졌냐면 우상이 행해졌던 곳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몰렉이라는 종교. 그 몰렉은 그 불을 펴놓고요. 어린아이를 그쪽에 뛰어가 건너가게 하고 심지어는 인신제사하는 그 못된 종교죠. 그 몰렉이라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그러면 그런 그 우상이 행해지던 그 나무 아래.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무화과는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흔한 실과수였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굉장히 무성해요. 그래서 그늘이 들어오져 있기 때문에 다니다가 이렇게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유대 랍비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거나 이런 장소를 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는 주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어떤 장소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명상에 잠겨 있었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거나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침착하고 고요한 정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대한 깊은 신앙적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드디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은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왔듯이 우리는 과거 언젠가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았던 자들입니다. 나다나엘이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누구든 예수를 믿고 변화받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이어령 교수는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회심 사건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책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한 우물을 파라고 했는데 나는 너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커서 여러 종류의 우물을 팠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것도 진리인 것 같고 이것도 진리인 것 같고 여러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결정적인 고난 속에서 자신을 찾아와 줬다라고 말해요. 그 이어령 교수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앞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몇 달 못 산다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는요, 그 딸을 위해서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그 딸이 믿던 하나님,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딸을 믿던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만약에 내 딸이 다시 보게 된다면, 내 딸만 살려준다면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 딸만 살려주세요. 아주 처절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결국 뒤늦은 나이에 이어령 교수는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속의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이 내장기관에서 어떻게 운영돼서 소화가 되고 이게 어떻게 몸을 유지시키고 피가 어떻게 돌고 이런 거 여러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심장이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아니죠. 나는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보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요, 예수 믿고 변화받는 거.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는 일이고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을 생각해 보세요. 핏기도 없고 그냥 말라버린 뼈다귀들이에요. 마른 뼈다귀들이 저절로 움직여서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돋고 피가 돋고 살이 생기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처럼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을 보게 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은요, 무척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50절 5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하고 빗댈 수 있는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를 수종들었던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도단성을 에워싼 엄청난 군대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단 한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 모여든 군사들이에요. 엘리사의 종은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쫓아가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저 많은 군대들이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는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그냥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전혀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엘리사는요,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 종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군대보다 더 강력하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요, 그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예수 믿는 자라면 더 큰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영안이 열려서 더 큰 것을 보고 더 큰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큰 것을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은 엘리사의 종이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그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정말로 육에 갇혔던 세계가 아니라 그 위에 어떤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신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변화받아서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것처럼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마지막까지 소망을 다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했죠. 우리 모두도 이처럼 변화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소망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여기 묶여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정말 힘든 것 같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인내하면서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장 5절 6절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믿음 생활, 충만한 믿음 생활 하시는, 주일 성수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